오늘 말씀은 요엘 2장입니다.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성전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죄악을 범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선지자의 외침조차도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이 도래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 후반부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했으며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임박했다, 두렵다, 두려운 날이다 이런 말들을 여호와의 날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 많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는데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500년 동안 제국의 힘을 자랑했던 아수르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일본 순사는 우는 아이의 울음조차 멈추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그런 힘을 가졌던 일본 여러 개를 합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감히 막을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아수르에 침략당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3절에 에덴 동산과 황폐한 들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완벽함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완벽해서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면 그렇게 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완벽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에덴 동산인데 이제는 어떤 것을 더해도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로 변한 곳이 황폐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생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하면 모를까 고생을 모르다가 경험하게 되면 진짜 힘든 법입니다.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그들 앞에 섰던 백성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순식간에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전쟁의 공포가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하얘지게 만드는 건 말입니다. 9절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영화에서 협격이 담과 벽을 훌쩍훌쩍 뛰어넘듯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과장을 좀 더하여 땅과 하늘까지 떨었다라고 합니다.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아수르 군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눈에는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피해가 아수르를 통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아수르가 그냥 아수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에 용서를 하지 않거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뒤끝이 꾸리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환영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집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단은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탄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것은 외적 행동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번 옷을 찢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찢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회복과 돌아섬의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통해 자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1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메뚜기 떼로 인해 남은 것이 없었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땅엔 새로운 생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황폐한 들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7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대적들은 사라졌고 메뚜기 떼로 잃었던 것들은 다 갚아주시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23절에 이른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만 합니다. 모두에게 불가능으로 보였던 것들이 기적적인 역사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싶으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만민을 향해 주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세상처럼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소원을 누가 이뤄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불림받은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